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한 주간 내내 제가 교회 없어서 좀 많이 죄송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역할을 잘 감당해 주심으로 잘 섬길 수 있었습니다. 먼저요, 오늘 이웃초청잔치가 있는 것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고 준비했던 이웃초청잔치가 드디어 이제 오늘 2부 3부에 있게 된 것을 감사하고, 그동안 여러분이 뿌려왔던 씨앗들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안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은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오실 VIP들을 위해서 또 우리 권사님들이 또 잘 준비한 특별 보너스 선물도 있다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주간 일정이 있었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저 남쪽 지방까지 노회원들을 섬기기 위해서 제가 갔고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생수회강에서 스피리추얼 리더로 섬기고 왔습니다. 육신은 많이 피곤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고요. 그렇게 마음껏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섬겨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멋있게 우리 공간을 잡아먹지 않고 위에다 이전하기 때문에 너무 이제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 계속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면 또 아름답게 이제 진행이 될 것입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볼까요? 오늘 제목이 뭡니까? 내가 알았도다. 내가 알았도다. 왜 이런 제목을 정했냐면,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내가 알았다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입니까? 12절부터 한번 볼까요? 12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또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세 번째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결국 이 전도서를 기록한 사람이 많은 것을 보고 알았다는 거예요. 뭘 알았다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간단하게 두 가지만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앞부분에 3장 1절부터 우리 8절까지 쭉 보면 뭐가 나와요? 때가 있다, 때가 있다. 아마 성경을 처음 보신 분들은 성경에 별거 다 있구나. 이게 무슨 이런 말이 있지?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한 진리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해서 뭘 이루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애써서 누구를 막 변화시키고 애써서 전도하고 애써서 뭐해서 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도 해보지만 뭐예요? 우리가 수고 섬김하지만 그 사람이 주 앞에 나올 때는 따로 있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알기 때문에 사실은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때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근데요, 그 때에 대해서 이 전도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1절을 보세요. 자, 11절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실 우리 한글 성경이 그렇게 틀린 번역은 아닌데 좀 이해하기 어렵게 원문을 조금 많이 의역을 했어요. 그래서 한번 본문대로 한다면요, 11절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 쉽게 해서 모든 것 지으시는데 모든 때를 지으신 거죠. 모든 때를 지으셨는데
어떻게 지으셨냐면 아름답게 지으셨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름답다 표현은 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들었으니까 우리들이 볼 때는 어떨까요? 우리들이 볼 때도 좋을까요? 때로는 좋지 않을 수도 있을까요?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들이고 부족하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가 좋게 못 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전문가가 볼 때 볼 수 있는 걸 비전문가는 봅니까? 못 봅니까? 못 봐요. 그런 것처럼 완벽하신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뭐지? 왜 이렇지? 아유, 정말 이상하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뭐 하는 거야? 왜 이래? 이게 도대체 왜 살아서 역사 안 하는 것 같지? 이렇게 불평,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아니다. 하나님 완벽하게 아름답게 모든 때를 지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초조해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또 심지어 내가 애써서 뭘 해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애써서 수고했는데 위기 없더라는 거예요. 9절을 보세요. 9절. 이게 참 재미난 말씀이죠. 9절을 보시면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열심히 노력했는데, 열심히 애썼는데 아무 이익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들이 수고해서 그 수고 때문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혹시 우리가 수고해서 열매를 거둔다면 그것조차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만하지도 않고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도서는 전체적으로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전도서를 쭉 읽어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앞과 뒤에 나오는 단어가 헛됨이에요. 시작도 헛됨으로 시작하고 맨 마지막도 헛됨으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의 노력과 애씀과 수고는 다 헛되다. 그러면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냐? 아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노력과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믿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지으셨다면 나는 지금 현재를 감사하면서 누리는 것이 최고다라는 거예요. 그냥 미래의 무엇을 위해서 막 현실을 희생하면서 살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주어진 것, 지금 바로 지금이 하나님께서 주신 최상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지금 누리지 못하고 막 미래를 준비한다 하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가정을 희생하고 자기 건강을 해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됨 양쪽에 딱 놓고 중간에 누리라 3번을 얘기하게 해요. 우리가 내치에 가거나 생수에 가면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누림이와 섬김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굉장한 성경의 개념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할 때 최고 좋은 자세는 뭐냐면 현재 내게 주어진 것을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현실, 안타까움과 염려와 조바심, 스트레스 받고 누릴 걸 못 누려.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럼 내일 가면 누리냐? 내일 가면 또 뭐예요? 내 어제를 후회하는 거예요. 아, 그때 그럴 걸, 내가 잘못했네, 늙어보니 갈 데도 없고 할 것도 없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니까 너희들은 적당한 선에서 감사함으로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1장 12절부터 6장 9절까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인간의 쾌락, 지혜, 수고가 헛되니까 삶과 일과 열매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누리라. 내가 애써서 뭘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는 거예요. 14절을 보세요. 이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여러분. 14절 보세요. 14절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임시로 세워졌다 없어지냐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했다가 이거 아니네 부숴버리고 다시 만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실수나 실패나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애써 노력해서 거기다 뭐 플러스 시키고 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하죠. 어느 나라 막 자기가 모든 걸 다 책임질 것처럼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그렇게 인상을 쓰며 살아요. 몸 축나고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어때요? 그렇게 애를 쓰니까 딴 사람들 어때요? 왜 딴 사람들은 날 도와주지 않느냐? 왜 가만히 있느냐? 이러면서 또 불평원망을 하는 거예요.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자녀를 원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 그냥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뜻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막 매일 열심히 노력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막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막 우리 부서를 잘 되게 하려고.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괜히 쓸데없는 짓이. 죄송하지 마.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감사하면서 내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톨스토이의 유명한 질문, 세 가지 질문 또 기억하시죠? 톨스토이가 얘기했잖아요.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언제요? 바로 지금. 이 전도서의 지혜를 알기 때문에 쓴 거예요. 바로 지금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혼자서 막 나름대로 막 자기 딴에는 뭘 한다고 막 인상을 빡빡 쓰면서 정작 앞에 있는 사람을 섬기지 않아요. 앞에 있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아요. 앞에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내가 위해서 한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내려놓으시고 아내를 섬기세요. 남편을 섬기세요. 부모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을 섬기세요. 그게 최고의 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사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 더 볼까요? 6장 10절부터 11장 6절까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인간의 미래가 불확실하다.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라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노력해도 애써도 그대로 되지 않음을 전도자가 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미래를 네가 알 수 없다. 내일을 알 수 없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뭐예요? 지금 하나님이 주신 삶과 일을 누리라. 할렐루야. 내일 일을 염려하다가 오늘 있는 것도 못 쓰고 가난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쓰세요. 지금 있는 것을 쓰세요. 아시겠죠? 근데 막 나를 위해 낭비하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위해 쓰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11장 7절부터 12장 7절이에요. 노년과 죽음이 다가오기 전에 젊은 날을 누리라. 아무 낙이 없다고 하기 전에 지금
지금 젊었을 때 누리라는 거예요. 그 막 노세 젊었을 때 이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이 젊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기는 거죠. 안 갔다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자세히 얘기할 수 없지만 생수의 강이라는 것이요, 2박 3일 동안 누리미들을 위해 섬긴 이들이 죽을 힘을 당해 잠을 못 자고 사실 섬깁니다. 근데요, 정말 몸은 힘든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새로워지는 리프레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젊었을 때 나를 위해서 막 먹고 마시면 오히려 몸이 축나요. 손해예요. 근데 그 젊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고 했을 때, 이야, 이거구나. 보람찬. 뭐 군대 가면 그런 게 있는데 정말 보람차고 기쁘고 의미 있는 그런 삶을 누릴 수 있는 거죠. 다시 정리합니다. 전도서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얘기하는 게 뭐예요? 헛됨과 헛됨. 모든 것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는 다 헛되다. 우리의 지혜도 헛되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현재의 삶을 누리라라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다시 우리 11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11절을 보시면 다 노고를 보았는데 앞부분 얘기했죠.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했다. 모든 때를 아름답게 했으니까 심지어 어떻게 해요? 노년 때, 그러면 젊었으면 끝났으니까 난 할 것 없나? 아니에요. 이 노인의 때도 즐기시는 거예요. 노인들이라고 쓸데없이 열등감 느끼지 마세요. 나 같은 늙은이가 아니에요. 그 늙음이 아름다움이에요. 성경에서는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어요. 당당하세요. 아시겠죠? 나 같은 늙은이가, 그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젊었을 때 열심히 에너지와 시간을 다 나를 투자하고 늙어서, 그래,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지. 지금 어떻게 해요? 약하면 약한 대로 도움과 섬김을 받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네, 마음껏 받으세요. 젊은이들의 도움을 받으시고 자녀들의 도움을 받으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당하세요.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근데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근데 이게요, 원문을 보면 조금 다르게도 해석이 돼요.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이라는 표현이 원문에 없거든요. 근데 마음이란 단어가 들어가니까 해석을 할 때 마음은 당연히 사람들이겠다 그래서 사람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우리 허트가 마음도 되지만 가장 중심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중심에 영혼을 세트해놨다. 세팅 아시죠? 영혼을 세트해 놓으신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앞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때를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그 모든 때는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지금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은 이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들의 지금 수고와 섬김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런 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왜 그렇게 그런 말을 하죠? 젊어서 고생한 사람이 나중에 고생 때문에 더 멋지게 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다잖아요. 우리는 젊어서 하는 고생이 노년을 위한 것만이 아니에요. 뭐요? 영원을 위한 거예요. 이 가치를 알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앞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그 사람의 변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고 영원한 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모든 때는 결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 거죠. 그걸 보여주는 게 갈라디아서, 한번 성경 볼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가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롬 고전후 가레필걸. 찾기 어려운 분들은 제가 찾아서 읽을 테니까요, 기다리세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신약성경 306쪽이에요. 이 모든 때가 영혼과 관계되어 있는데 왜 영혼 관계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4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도 나왔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때가 참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결국 모든 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성경을 보세요. 어디에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향하고 있어요. 자, 중간에 나오미와 룻 얘기를 좀 한번 해볼까요?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사가서 지낸 10년은 완전히 실패처럼 느껴져요. 잃어버린 10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정말 과부만 셋 남는 정말 잃어버린 10년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에게는 잃어버린 10년이 룻에게는 어떨까요? 룻에게는 그 모압 여인 룻은요, 그 10년 동안 유대 남자를 만나고 나오미를 만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동서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지만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10년을 허송세월한 것처럼 보이고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10년을 룻을 구원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하나님이 주신 인생인데 왜 힘들고 어려운가? 그 뒤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룻은요, 나중에 누가 되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리고 결국 다윗의 조상이 될 뿐만 아니라 누구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신비,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래요? 히스토리. 영어로 하면 히스 스토리.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세계 역사를 BC와 AD로 나눠요. BC는 뭐예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500년, 300년 이렇게 역사가 써요. 안 믿는 사람도. AD 1년, 2년. AD는 애프터가 아니에요. 아노 도미네. 주님 후, 주 후. 그러니까 BC는 영어고 아노 도미는 라틴어예요. 근데 결국 BC, AD라고 그렇게 쓰는 건 뭐냐면 모든 역사가 누구 중심으로? 예수 오기 전, 예수 오신 후.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재림에 초점을 맞추고 다 때를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줬어요. 뭐라고 줬죠?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 그리고 네가 보는 땅을 다 주겠다. 근데 아브라함 생전에는 딸랑 이삭 한 명 낳았어요. 한 평의 땅도 없었어요. 물론 막벨라 굴을 얻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약속한 것을 위해서 요셉을 보디발 집에 팔려가는 상처를 주고 고통을 주고 감옥에 들어가는 억울함을 당하게 하시고,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이주하고 거기서 200만이 되고, 그 다음에 모세가 태어나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고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결국 뭐예요? 로마 시대가 왔고. 로마 시대가 왜 필요한 거예요? 로마 시대 와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로마 시대 와야 모든 세계 언어가 로마 제국으로 통일되고 행정이 통일되고 항구가 건설되고 도로가 다 되어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복음이 한 방에 확 하는 거예요. 하필 그때에 오셨을까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서 착착착착 진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때만이라고 지금 안 하실까요? 아니, 예수님 재림까지 모든 걸 착착착착 진행하고
그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은 우연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내 인생을 쓰십니다. 내 고난을 쓰십니다. 내 눈물을 쓰십니다. 평생 실패처럼 보이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실패가 아닙니다. 그걸 통하여 누군가를 구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결정적인 내용을 볼 텐데요. 자, 11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영원과 관계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이란 큰 그림을 다 볼 수 없잖아요. 동의하시죠? 나 볼 수 있다? 그거는 참 까부는 거죠. 아니죠. 못 보죠. 큰 퍼즐을 다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작은 퍼즐 하나를 붙잡고 있다면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을 쉽게 해서 애굽에서 태어나서 평생 노예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노예에서 애굽에 나오기 전까지는 거기서 태어나고 죽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뭘 보겠어요? 아무것도 이게 무슨 인생이 이러냐? 태어나자마자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끝나는 인생. 그러나 그건 뭐예요? 430년 후에 나오기 위한 과정인 거죠. 그 퍼즐을 전체를 우리는 보지만 그들은 못 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도 전체 퍼즐을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의 처음과 나중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대로 감사하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저 인생과 우리 분리개척을 한번 연결시키는 사실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저는 처음에 성결교회를 다녔어요. 구파발 성결교회 1977년 1월 달에. 성결교회를 왜 가게 됐을까? 지금 장로교 목사인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성결교회 갔기 때문에 성결교회는 그 당시에 굉장히 방언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78년도에 방언을 받았죠. 제가 내치 때 간증하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그 방언이. 근데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제가 93년도 12월 달에 김광철 목사의 소개로 안산동산교회 선보러 왔어요. 그 전에 설교하기 전에 김인중 목사님하고 면담을 하는데 지금 하늘나라 가신 김주수 목사님하고 김인중 목사님 셋이서 삼김씨가 모여서 면접을 했어요. 그런데 제자훈련 해봤냐? 속으로 민도해봤냐? 안 해봤거든요. 그런 질문을 딱 던지는 걸 보면서 옆에 있던 김주수 목사님은 얘는 떨어졌구나. 왜? 준비가 안 됐으니까. 동산교회 시스템이 안 맞거든요. 그런데 김인중 목사님 물어본 게 있어요. 마지막에 혹시 방언 하나? 하는데요. 아무 소리 안 하시더라고요. 붙었어요. 뭐 때문에 붙었는지 아세요? 방언 때문에. 그 당시에 김인중 목사님이 굉장히 성령에 관심을 갖고 성령 사역에 집중하실 때이기 때문에 이 부교육자가 방언하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전 방언 때문에 동산교회 왔어요. 그런데 제가 동산교회 온 것이 지금 2006년도에 분리개척으로 나타난 거죠. 저는 원래 처음 신학을 할 때 꿈은 개척이 아니었어요. 난 개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망치지도 못하고 잘 못해.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개척은 아니다. 뭘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분리개척을 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제가 동산교회 오게 되고 소개한 친구가 김광철 목사인데 한 달 동안 계속 전화를 해줬어요. 나는 다 거기서 거기지 좋아봤자지 이러면서 안 올라 그랬어요. 근데 한 달 동안 계속 전화하면서 제가 결국 오게 됐는데 우리 김광철 목사를 제가 어떻게 만났냐면 재수를 했어요. 재수는 필수, 삼수는 선택이라서 제가 필수적인 재수를 했는데 재수했기 때문에 제 명지 훈련 후배인 김광철 일권택을 통신대 신학과에서 만난 거예요. 그때 만약 재수를 안 했다면 못 만났겠죠. 하나님은요 그 만남을 위하여 사실 재수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재수 때까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재수를 통해 하신 이거를 당시에는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왜 이런 일이 있는지 시종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1980년 79년 재수하고
그 재수한 이유가 2006년도에 분리개척하면서 이거구나. 근데 이걸로 끝이 아니죠. 앞으로 이제 기쁨의 동산교회가 계속 역사를 계속하면서 이 기쁨의 동산교회를 통하여 세워지고 자라날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기쁨의 동산교회가 없었다면 훈련받지 못하고 양육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은혜받고 변화되고 내치로 양육으로 생수의 강으로 갖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열방을 꿈꾸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걸 누가 알겠어요? 이곳에서 태어난 한 작은 아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으면 땅끝으로 가서 예수님 마지막 오실 그날을 준비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시종을 알 수 없어요. 그중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안 풀리는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기쁨의 동산교회를 유지하는 것이고, 그럴 때 누군가가 이곳에 와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되어서 주님 주신 비전으로 열방을 해 간다면 여러분의 역할은 충분히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원망하면서 왜 나는 되는 일이 없냐 짜증내지 마세요. 감사하면서 한번 바라보세요. 감사하며 보면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셨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인상을 쓰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사람들이 멀리해요. 싫어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축복의 통로를 줬는데 내가 다 쫓아보내면 그만큼 내가 손해잖아요. 내가 웃으면서 감사하면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같이 하고 싶어 해요. 나누고 싶어 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100명과 같이 하면 100개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200명과 함께 하면 200개의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뚝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우리 모두가 축복의 통로예요. 누구도 사랑받지 않아야 될 만큼 부유한 사람 없어요. 다 사랑받아야 돼. 사랑할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다고 하잖아요. 다 사랑할 수 있어요. 우리 모두가 1000여 명이 사랑하고 사랑받음으로 1000개의 통로가 우리에게 준비된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 막 고민하고 교회가 이게 아닌지 사람들이 왜 이러냐 인상 빡빡 쓰면서 다녀봐요. 싫어. 그럼 나 혼자 자 스스로 왕따가 되는 거잖아. 스스로 외톨이가 되면서 교회 다녀도 쓸쓸하다.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여러분을 기쁨의 동산교회를 보내신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를 여러분의 통로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차지 마세요. 발로 차지 마시고 다 품으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다 감사하세요. 누리세요.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인 줄로 깨달으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셔서 가능하시면 단 한 사람과도 벽을 쌓지 마시고 단 한 사람과도 관계를 깨트리지 마시고 더불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왜요? 그 사람들이 다 축복의 통로로 주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을 통해 부어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11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라도 주님은 막대기 소리를 들려줘요. 막대기 소리가 뭔지 아시죠? 목자가 내가 여기 있어 딱딱 안 보여요. 목자 안 보여요. 양은 눈이 나빠서 보이지 않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딱딱 두들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찾아와서 손을 잡고 내가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한테 밥 사주라 그랬어요. 이런 소리를 하러 온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도망가거나 스스로 왕따하지 마세요. 다 어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